오늘 큰 제목은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작은 제목은 어떻게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직분 목사란 누구인가? 예, 화면에는 다 돼 있죠. 오케이.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 같은 이제 목사에 대한 것들을 먼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교회와 직분 첫 번째 시간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 잘 아세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목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란 누구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사에 대한 어떤 정의 혹은 이미지가 아마 뭐 대동소이 하시겠지만 그 작지만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답도 한번 좀 들어보면서 Q&A 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 뭐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왔고 또 어떤 목사님들을 경험해 왔는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런 분이다 생각하는 것을 제가 참 궁금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시고 또 성경을 배워오시면서 진짜 목사, 참된 목사는 누구인가, 아마 개념들이 웬만큼 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생각 갖고 계시죠? 그죠? 아니 뭐 제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개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 나름대로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합동 측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헌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목사의 의의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PCA 교단 헌법도 찾아봤더니 거기는 영어로는 teaching eld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장로예요. 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장로라는 뜻이죠. 가끔가다 제 성씨 때문에 아마 헷갈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보고 장로님 이렇게 부르실 때 아이고 실수했어요 이러는데, 아니 장로 맞아요. 저도 장로면서 근데 티칭을 할 수 있는, 치리도 하지만 티칭도 하는 그런 장로입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물론 이런 교단에서의 정의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정의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목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 측면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그 누구보다도 봉사하는 자가 목사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들은 대부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의 역할도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숙하게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집과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로도 칭해지는 게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셨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해서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죄인들에게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 앰버서더, 사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인이라는 말도 목사에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은 자로서 청직이라는 말도 목사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각양의 모든 모습들이 목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사할 때 그 목사가 두 가지 말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그 목자가 한문으로 무슨 목자예요?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자들, 그 목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 사는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목사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 목자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 목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돌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목자에게는 누가 있죠? 어떤 대상이 있죠? 양이 있습니다. 양. 여러분들 같은 양이 있어요. 양. 그 다음에 교사에게는 누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배워야 할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와 교사처럼 돌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책임이 따르는 중차대한 책임을 목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양이라는 생명, 학생이라는 생명, 이러한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차대한 책임을 목사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도 그 생명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들 만나 오셨나요? 목사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자세를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인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모범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무 당연해서 어이가 없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목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군데 구절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목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양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 어떤 직업이나 직분보다도 좀 따스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따스한 사람이 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조금 길지만은 11절에서 15절, 5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지금 15절하고 11절, 이 지금 읽은 구절을 감싸고 있는 바깥의 11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모범적인 태도고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실제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은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목자의 자세, 목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양들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태도로서 목사로서의 진정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좀 한번 보겠는데요. 이 구절들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교훈을 씁니다. 여기서 그는 주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자의 개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목사로서 교사의 역할, 가르쳐서 온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자라게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디에까지 자라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졌던 목표였어요.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는 일과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쨌거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순수한 열정이자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많고 학위가 많은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양떼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나의 학생처럼 내가 돌봐야 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성장하게 해야 할 그럴 대상으로 여기고서 하나하나 가르치며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교사로서의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자, 베드로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내는 게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특별히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주님께서도 받으셨으니, 저기 바깥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애쓰며 살며 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데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너희들이 안다면 반드시 나의 교훈에 따라서 고난도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20장에서 모든 것이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부록처럼 21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베드로가 자기의 원래 직업이었던 그 어부 일을 동료들과 함께 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때였어요. 그러면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로부터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고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2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같이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3번이나 물으시니까 3번째 대답하기 전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불안해했다, 곤란해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을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다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끄러워하는 자기 자신 앞에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애가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혼을 엄청 냈죠. 엄청 내는데 나중에는 그 혼낸 것도 참 미안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런 잘못을 했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도 부끄러웠지만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긴 했지만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괴롭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됐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보였던 그 모범들을 베드로도 이제라도 따라서 그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 때는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목회자로서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아버지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신학교에 가게 하셔서 한 것뿐인데 나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자격지심이 저 안에 되게 컸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도망가 있고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 아직도 나 사랑하잖아. 그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때려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장면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심이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중에 쓴 복음서예요. 그리고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후에 쓰여진 복음이라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럴까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해석을 달아놔요. 뭐라고 달아놓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었다고 돼 있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자신의 양떼를 돌보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자신의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목사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도 끝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지라는 다짐을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19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스스로는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주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나는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에 그거면 족하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아주고 나를 그대로 따라주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이 장면들을 저는 기억하려고 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는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목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목양과 목회를 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특별히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하나만을 확인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것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된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또 귀한 양들을 제가 잘 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길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